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C 722년이 어떤 연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입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19명이었거든요. 이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남유다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 내려가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상 세워가지고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 남유다에도 23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끔씩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왕이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성경 읽을 때마다 화도 나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전혀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 예언자,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번에는 남유다의 예언자, 목자, 농부였던 아모스를 보내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서 마지막을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잖아요. 무시당하고 배제받을 것을 알고 있던 아모스였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아모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저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망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완전히 쫄딱 망했으면 좋겠고, 근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는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그 하나님의 처절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매를 대시기도 하고 울쿠기도 하고 설쿠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서와는 다른 추상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오늘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박한 회개의 촉구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전체는 좀 심판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만 가득 찬 게 아니라 호세아서처럼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언서를 읽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예언서가 어렵다고 말해요. 근데 예언서 어렵지가 않아요. 예언서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원하시지 않는 게 뭔지. 근데 왜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 읽기를 싫어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예언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언서를 읽기 싫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죄 용서함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했는데 잘 안 읽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한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니까.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고 편견인 거예요. 표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타협보지 아니하고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메시지지만 그 표현만 보지 말고 그 속뜻을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 5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표현만 보지 않고 이 표현을 거꾸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근데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어떻게 치료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의술이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병을 고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죄를 돌이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상황이 발생하면 오해합니다. 어제 토요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동문들, 형제들하고 또 연합 예배를 드렸던 여학교 자매들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군인인 우리 후배 지금 원사라고 하더라고요. 원사.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본인이 이제 진급을 앞두고 있어서 진급 심사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격려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직장에서의 승진과 군인이 승진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자기보다 밑에 기수가 막 승진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절박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군인이 많이 울더라고요. 어제. 그때 그 심정이 막 살아나니까 그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모든 게 막 다 싫어져 버리고 낙심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 듣는데 공감은 잘 안 됐어요. 뭐지? 절박한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랬지만 내 삶에서 모든 책임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모든 걸 쏟아붓듯이 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엄마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지? 왜 다 엄마 탓이지? 옆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살을 맞으면서 그렇게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심사에서 다시 붙긴 했는데 그때도 30몇 명의 진급심사에서 13명 뽑는 데서 됐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또 은혜로웠다고 해요. 그 중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순간에 차를 몰고 가는 중간에 극동방송에서 들려왔던 어떤 말씀 속에서 이제 울음이 터진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알죠. 그 형제가 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엄마한테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내 슬픔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외면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신앙은 그래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지식이 짧았어요. 호세아서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대우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으로 자신과 관계된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다뤘어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낸 거거든요. 아니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넌 나의 아내고, 이걸 이제 설명하려는 게 호세아였어요. 근데 또 아모스서는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무서워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하라는 건 다 했어요. 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딱 규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제사 드렸어요. 조언을 할 수도 있죠. 또 직언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 일을 예언해 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비슷한 상황이 너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들려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들 확신에 아주 강력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짓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신학. 거짓 신학, 거짓 확신이 주는 거짓 평화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볼 때 자녀가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나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했죠. 아모스서를 그리고 호세아서를 말씀할 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딱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였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확신에 처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고 있고 또 자식들이 잘 살고 있고 번영하니까 이게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건 진정한 샬롬이 아니야. 그건 네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들리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고 하나님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리고 뜬금없는 듣보잡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느닷없는 사람이 와서 외칠 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뭐야 저거는 이렇게. 근데 아모스를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을 그렇게 고장났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씀이라도 알아들었을까? 귀에 들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들리지 않는 말씀. 그럼 왜 말씀했겠어요? 결국 당시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고 그들 중은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에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 당시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걸 듣는 우리들은 돌이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읽을 때 정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의 언어가 그 시골 농부의 언어가 들리겠냐고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과 3절. 아모스는 1절과 3절을 어떤 마음으로 졌냐면
장송곡을 졌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은 장송곡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장송곡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처녀로 비유가 됐고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주 이른 나이에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서 넘어졌냐? 자신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넘어졌어요. 비유죠.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이도 못 낳고 처녀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어요?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명만 남았고 1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1명만. 사람이 그렇게 북적이던 도시가 사람이 전혀 없는 성읍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겨우 몇 명 목숨을 건진 성읍이 됐다는 이 비유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아모스의 입에서 이렇게 노래를 말한 거예요. 네. 듣기 얼마나 거북합니까? 이런 노래. 요즘 아주 다만사가 아주 그냥 유행이던데요. 네. 네. 다만사 알아요? 노래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노래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계속 니들 망할 거야.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나라 1000명 있었는데 100명 되고 100명 있던 나라 1명 될 거야. 이런 노래를 계속 짓게 한 거예요. 근데 듣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냐?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악담을 퍼문다 해도 이렇게 재수없게 악담을 퍼부으면 그건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완곡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곡조까지 붙여가지고 흥을 돋워야 될 노래가 장송곡을 너희들은 죽었어. 근데 4절과 6절은 반전의 노래가 나옵니다. 살 길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자, 4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5장 4절과 6절. 자, 다시요. 시작.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릴 것이니 그때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베델이나 길갈은 북쪽 지방에 있는 종교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남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최남단, 이집트로 넘어가는 땅이에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왜 최남단까지 내려가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조상들이 곳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누가? 북왕국 사람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제사. 그래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에셀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오해인 거죠, 오해.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 지역, 그 나무, 그 성지 이런 거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살 길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세 번역은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님이 여호와가 주님으로 번역돼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좀 약화된 느낌이 있는데, 개역 성경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당시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겠다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정작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계속 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거죠. 예배만 주일날 딱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같은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겠어요? 호세아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잘못된 신학인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 지역을 모조리 불타 없애버리겠다는, 베델을 없애버리고 길갈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사는 이제 그만 드려도 된다. 나를 찾아라. 그만하고 나를 찾으면 살 거야. 뭘 말합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에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에게는 우리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의 호응을 얻어내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예배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달라요.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나한테 제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죄악을 살고 있는지 나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세요. 특별히 5장 밑에 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는 쓰디쓴 쑥처럼 버려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뒷말을 하거든요. 공의와 정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데카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이제 핵심 구절인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데카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등장하는 단어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느닷없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을 부르면서 이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기 직전 99세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말하지 않으시고 아들 낳을 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제 약속된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또 아들이 태어나는 건 100세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새끼를 준 게 아니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아모스까지.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정의는 뭐냐? 재판에서의 공정한 판결, 사법정의를 말해요. 1차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졌죠.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아내의 사법정의를 실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대방 야당의 아내든 뭐 야당 대표든 뭐 다 잡아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죠. 하나님 봐도 아니에요.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배적 정의도 있어요. 이 분배적 정의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본주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약자들에게 가진 자가 나눠주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사법적 정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에 법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당시는 재판관 하나만 존재했어요. 입법권도 없고, 하나님 법 줬으니까. 행정권도 없어요. 사법권만 있는 거예요. 판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재판관이라고 해요. 사사는 재판관. 근데 이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서민의 삶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옳은 판결을 내리라는 거죠. 돈 받고 어떤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었어요. 뭐 큰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땅에서 받은 소출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밭의 소출 중에서 가상자리에는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이삭을 흘려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별거 아닌 명령들인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땅에 다 내팽개쳐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형상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도덕과 윤리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란 말은 고대 근동엔 이거예요. 당시 왕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의 승리자가 그 땅에 그 왕의 형상, 신의 형상을 세웠어요. 이 땅은 우리 승리자의 왕의 나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웠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웠다는 말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 설교가 들리실까요? 제가 우연히 본 영상인데 부산에서 집회 영상이었는데 짧아요. 이분이 얼굴을 가리고 나오셨는데 여자분인데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나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에 근무하는 여자다. 그래서 자기는 술집 여자다. 근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냐 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연설을 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각과 발언이 뭐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왜 이 나라의 사람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을 그렇게 찍게 됐냐. 주로 2030의 남자들과 노인들이 찍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시민교육이 부재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저에게 좀 크게 들렸는데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와. 근데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마음 놓고 함께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소외되고 있고 남성들도 소외받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 또 했어요. 그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전 세계가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그 어떤 그 시각은 대단한데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말할 만한 내용인데 세계까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해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딱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의 가슴을 막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 이야기, 파주 영주골, 이건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동덕여대에 이 학교가 지금 혼성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이제 과의 대립이 있잖아요. 지하철 장애인 연대가 이동권을 보장하라면 시위하는 거를 막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죠. 또 성소수자 문제, 이주 노동자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라도 지역 혐오까지 다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제 입장에서 이분의 이 시각과 이 말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성경 보고 그걸 해석하기도 벅찬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세상에 대한 시각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평범한 시민이실 텐데 본인이 지금 하는 일도 누가 보기엔 천박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눌려서 살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떤 깨어있는 생각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말하자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모르겠으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건 내가 지금 아모스서를 설교할 내용인데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대통령 새로 뽑으면 좋은 나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반대당의 대통령이 나와도 그도 결국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타협을 보면서 자신들이 소신을 펼치지 않고 또 다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이득을 취하게 돼요. 반대당의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분이 말한 게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세상은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를 돌아봐도 비슷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세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호세아서 똑같은 결론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다?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이 아모스 잘못 읽으면 우리가 가서 막 선을 행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시대에 가담하라는 얘기로만 들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아담을 찾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있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천주교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천주교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국회의원 이름을 딱 쓴 거예요. 전부. 정말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탄핵하는데 투표하지 않고 가짜 부짜 한글로도 못 써가지고 무효표가 8표가 나오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그런 사람들 진짜 종교인 중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거짓 환상부터 깨트려야 돼요. 자, 18절에서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거기 가보면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말씀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로서 구원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범죄하고 공의와 정의 세상을 펼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여호와의 날을 버리라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없다고.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1절과 25절의 말씀은 뭐예요? 정의 없는 제사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다 치우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세요? 24절에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광야의 제물 얻을 수 있어요? 소출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소박했겠어요, 제사가. 그리고 그 제물 사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거든요. 소도 그렇고 다. 그거 다 누가 준 거? 하나님 주신 거죠. 두 번째, 드렸을 때 많이 드렸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제물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원한 것이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제사 그렇게 드렸어도 내가 너희를 다 먹여 살렸잖아. 내가 원하는 게 제사였냐? 이 말이에요. 제사를 갖다 버리라고. 예배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착각과 오해,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뭐라고? 우리가 사는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어떤 우상인지 옆에 도움말에 써 있었죠. 이게 어떤 예고냐면 이들이 아수르에 심판받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건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손에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려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놓지 않을 것이 너희들에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식굿이라는 것은 판결의 왕이라는 아수르의 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다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이 아수르 왕, 아수르의 신의 그 이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이 땅이 말하는 공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아수르가 섬기던 토송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장나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을 우상이 너희들에게 잡혀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죠. 실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남유다만, 그래 남유다의 언약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피가 섞이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자치를 감추게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뭘까요? 답이 분명하죠. 예언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돼요. 이걸로 노래를 만들고 CCM 대회에서 대상 탄 노래도 있어요. 좋아.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뭘까요? 공의와 정의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흘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의와 정의를 대통령이나 재판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산의 그 자매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소외된 이웃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다. 공동체 전에 관계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녀에게 친구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녀, 나와 관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소외된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형상이 그녀에게 남아있는 게 아닐까? 맞죠. 사람이라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분은 민주주의 제도와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말로 연설했던 것이고, 강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썩잖아요. 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보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에 동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 뜨거운 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라 할 때 8과에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묻습니다. 전 그게 너무나 뜨겁게 다가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가족이 6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성품을 닮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식구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낼 수도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 6명 중에 또 다른 1명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6명 중에 2명, 6명 중에 3명만 돼도, 50%만 돼도 그 공동체는 달라져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게 문제죠. 대통령도 안 바뀔 건데, 여러분,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도 절대 바뀌지 않고,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 사람들인데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웃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갇힌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2사람씩 더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제가 찾지 못하는데 뭐라고 하면, 아까 읽은 거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그런 말을 해요. 호세아서 말씀이었죠, 아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룩한 자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심으로 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여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부산의 그 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좋은 나라, 잘 섬기는 나라 되기를 바라지만 완성은 없을 것이고 발버둥은 치지만 또 방해 세력들은 있을 거라서 그럼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 등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거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뭘 나눌 것인가 를 생각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랬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뭔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와 지위가 흘러가서 낮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주변에 누군지, 내가 나누면 나와 함께 기뻐할 자가 누군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님을 알고 하나님을 꿈꾸는 세상을 만들 사람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VIP들, 그들을 섬기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